제가 26살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살았던 집은 연희동에 있었고 그 학교는 선호대교 근처 워커힐 호텔이 있는데 워커힐 옆에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그 좌석버스를 타면 연희동에서 학교까지 약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입학하자마자 하루 스케줄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오전 수업, 오후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10시나 10시 30분 정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4개월을 하고 나서 여름 학기에 헬라어 공부를 하게 됐는데 헬라어 공부 4주 바로 전에 제가 탈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탈진 상태가 어떤 거냐면 이게 도저히 설명이 어려워요. 탈진된 상태인데 몸에 기운이 없어서 물건 하나 이렇게 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 병에 걸렸는가 싶어서 그 잠실에 있는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받았는데 종합 진단을 받으면 이제 그 데이터 수치가 나옵니다. 그 수치들이 놀랍게도 다 표준치에 해당되었어요. 예를 들면 당뇨가 100에서 130 정도 되면 당뇨 주의가 나오는데 저는 그때 당뇨 수치가 90밖에 안 됐어요. 검사에서 그 병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검사 결과는 건강상 아무 문제 없었지만은 저는 기운이 없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도 기운이 떨어져 나가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죽는구나. 죽음이 눈앞에 오는구나. 다른 뭐 해법도 없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은 이제 죽음이라는 걸 느끼고 이때 제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죽는 거는 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이유로 죽어야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는 죽음의 이유라도 제가 알고 죽겠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저는 살려달라, 살려달라 이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죽어야 되는지만 알면 되겠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죽으면 되는 거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복음과 생명은 일치가 돼요. 예수 믿는 것과 생명은 일치가 돼요. 그 외에는 복음 외적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와 그 이방인 기독교를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이걸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교를 잘 이해하셔야 복음의 그 위대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근데 내용을 알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공통점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 기독교는 구원 방법이 할례예요, 할례. 그리고 생활 방식은 모세 오경, 율법을 잘 배워서 지켜 나가는 것. 이게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는 토라고 합니다. 토라.
토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토라를 열심히 배워서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구원하는 생활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도자로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이 유대인 기독교는 역사가 길지를 못합니다. 로마 제국이 70년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70년도에. 이때 유대인 기독교가 사라져요. 그 이후에.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는 이제 구원 방법이 오직 믿음, 신앙이에요. 신앙. 그리고 생활 방식은 율법을 배우고 율법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그 중심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생활 방식이에요. 사도신경의 제일 그 세 번째 신앙 조항이 뭐죠? 성령을 믿사오며.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지도자가 바울인데, 이 바울이 유대인 기독교로부터 이방인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워요. 이게 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배워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때에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 회의 결과가 이런 거죠. 이방인 기독교인은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회의에서 결정이 나요. 그렇지만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계속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주장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꺼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할례를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걸 교회에 와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선민 사상에 투철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더 이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은 할례를 받으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구원받는 데는 조금도 흠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민 사상을 깨트린 세 명의 선구자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에 그들에게 외쳤던 소리가 이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돌들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저항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민 사상을 깨부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기서 이 나라의 시민들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대신에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보시면 로마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할례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요.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자, 보시겠어요? 시작. 겉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삼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 그 선민 사상을 깨트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를 왜 이렇게 제가 비교를 했냐면 두 부류 사이의 차이점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유대인들도 고백했고 이방인들도 또 말을 할 것도 없이 고백했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두 번째가 예수님의 속죄를 믿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의 무죄 선고를 듣는 것.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 복음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자, 3장 2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요소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자, 24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예, 두 번째가 예수님의 속량. 속량이란 것은 속죄를 말합니다. 속죄. 세 번째가 하나님의 무죄 선고인데 여기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죄 선고를 받는 거예요. 무죄 선고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느낄 때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을 하시게 되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어요? 복음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유교는 근본적으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이고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유교의 인간론을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 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사덕과 사당이 있어요. 사덕은 인의예지고 이 인의예지가 우리 본성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이게 감정이에요. 감정. 여기 보시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지비지심 있잖아요. 이 마음이죠. 마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인데 감정이에요. 이 측은지심을 볼 때에 우리들 본성에 인이 있다는 거예요. 수호지심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의가 있다는 것이고, 사양지심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지심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지혜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유교의 인간론에서 우리 안에 사덕이란 것은 선한 겁니다. 인이 예지, 굉장히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인이 예지를 우리 사회생활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수양이 필요해요. 수양. 그래서 유교에서는 그 수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수양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크게 네 부류로 나눕니다. 수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하고, 그보다 덜한 사람을 현인이라고 하고, 보통 수양하는 사람을 범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우인이라고 합니다. 우인. 그러니까 성현이라고 하면 성인과 현인을 합한 말이고, 이 인이예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수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인간의 죄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유교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내면에 이런 선한 것들이 있어서 그 선한 것들을 펼치기 위해서 뭐 경건한 생활하고 수양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유교 사상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에서 사람이 죄에 매여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출세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출세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 5배, 6배. 공부 잘하는 사람들 머리도 일단 좋지만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 이렇게 서울대 출신 신학생들을 봤어요. 와, 무섭게 공부해요. 공부하는 게 책상에서 앉아 있는 게요, 하루에 10시간이 보통이에요. 그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머리도 좋지만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진짜 제가 놀랐어요. 그거 보면서. 그냥 공부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남자 나이 40대 50대가 되면 회사에서 밀려난다든지 60대가 되면 정년퇴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때 제2의 인생을 제2의 직장을 잡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서 2025년도에 그 합격률을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 그래프가 2020년도부터 2025년도의 합격률입니다. 딱 보시면 어떤 걸 느끼겠어요? 시험 친 사람들은 이만큼인데 합격한 사람들은 제일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몇 배로 많죠. 2020년도를 보면 응시자는 14,000명인데 합격자는 한 1,800명 정도. 요걸 이제 확률로 보니까 한 13%예요. 그러면 100명이 시험을 쳤는데 13명이 붙은 거예요. 2025년도를 보면 여기 한 2만 명 정도 시험을 봤어요. 근데 합격자는 한 3,000명 정도 되죠. 요걸 확률로 따지니까 한 15%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 치면 15명. 자, 그러면 보통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지가 강해지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부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있죠. 공부하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은 돼요. 근데 보통 의지로는 이게 잘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선행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지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인간 행동에 대해서 바울이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바울이 사람의 행동을 분석을 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선을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행동에 있어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의지는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의지가 악한가요? 선한가요? 사람의 의지는 대체적으로 선하다고 봐야 돼요. 생각은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 시작할 때 악한 생각을 해요? 좋은 생각을 해요? 그게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대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만약에 우리 의지가 막 자꾸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선한 생각을 해요. 의지는 선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선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7장 14절을 같이 보시겠어요? 로마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선한 의지들을 압도하고 있어서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할지라도 이게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인간의 반응은 어떤 것이냐? 죄는 양심과 도덕에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보통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이게 우리 수정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무뎌져죠.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짓고 사는데 내가 왜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아람어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사용했던 것이 아람어인데 그 아람어로 죄는 이제 오페이레마라고 하는데 이 원래 뜻이 금전부채입니다. 금전부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궁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그 빌린 돈을 이게 그 오페이레마라고 하는데 우리가 빚을 지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생기죠.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그 죄의 문제가 비교적 쉽게 풀려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합리화시킨다든지 이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죄를 뭐 어떻게든지 풀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감추게 되면 이게 문제가 계속 풀질 않아요. 이게 이제 죄의 그 모습이고 우리들의 실상인데 제가 올해 3월 달에 그 49층 4개동에 843세대가 입주한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그
입주민의 정식 투표를 거쳐서 주차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이 주차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1년을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을 나누어서 주차 위반 5회가 되면 블랙리스트를 올려서 차량 등록을 해지하고 주차장 진입을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블랙리스트에서 풀려나려면 관리실에 20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주차 규정이 있어요. 이 주차 단속은 경비실과 입주민들 중에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는데, 경비실은 그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이렇게 살짝 붙여요. 근데 이 자원봉사자들은 좀 간이 부어서 그런지 스티커를 아주 강하게 붙입니다. 지난 7월 달에 그 자원봉사자 한 분이 벤츠가 경차구역에 주차했다고 해서 스티커를 강하게 붙였어요. 이 벤츠 차주가 갈실로 전화를 해서는 왜 자기 차에 그 스티커를 붙였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가 전후 사정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 대답을 줬어요. 그 경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차선을 넘잖아요. 차선을 넘어서 또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차주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차주가 경차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들의 사진을 찍어서는 계속 따져 묻는 겁니다. 이렇게 경차구역에 다른 일반 차량이 주차했는데 왜 이 차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냐고 따져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차는 24시간 동안 여기에 주차했는데 왜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냐고 또 따져 묻는 겁니다. 사실 자신이 경차구역에 주차를 대해서 주차선을 위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못마땅하니까 계속 그 따져서 묻고, 이 일로 인해서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문자 주고받고 사진 받고 진짜 사람 감당하기 힘들다는 걸 경험을 철저히 한 적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염치입니다. 염치. 염치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죠? 염치의 반대, 파렴치. 이 파렴치라는 게 이게 그 염치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거잖아요. 염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을 저질렀을 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게 그 염치인데, 파렴치라는 것은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파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뭐 일상생활 할 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고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에서부터 이게 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는데 염치가 없는 거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복음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염치를 느낄 수 있는 거, 이게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그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우리가 비록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안에 죄의 그 세력이 있다는 거, 이걸 깊이 인식하시고 내가 비록 잘못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를 합리화한다든지 자기를 죄를 이렇게 감춘다든지 그런 일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